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에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하는 이 가시라고 명명되는 이 질병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질병을 얻게 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되어 더 복음을 잘 전하게 되었다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눈과 관련된 질병을 앓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질병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심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조금 아파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지역에 나타났는데 갈라디아 지역에도 나타났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런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특이한데요. 사실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천사 혹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그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복은 기쁨, 감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7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역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을 선동하고 교란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바울의 겉모습, 외모나 말하는 것이나 바울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싸잡아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은 17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 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너희를 이간시키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려고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얻게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자유로부터 그들을 다시 배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하는데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는 언성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볼 본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회중과 사역자, 또 목회자와 회중과의 상호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갈 때 현대 사회에서 목회자는 사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사도와 같이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또 사도와 같은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사도와 같이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약에 나오는 사도적인 그 믿음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역자가 이 부르심에 충실하다면 그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상호 관계가 건전하고 유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핵심을 저는 본문 19절에서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먼저 목회자가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전념한다면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와 같이 바라보면서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것이 이제 바울의 목양의 목표이죠. 성도들 한 명 한 명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설교하고 목양하고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사의 외모나 혹은 이 목회자가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는가, 나와 생각이 같은가, 나에게 호감을 가져주는가, 그것 때문에 이 목회자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그 사람 괴팍하지 않느냐, 외모도 이상하지 않느냐, 말도 잘 못하지 않느냐라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들을 하면서 바울과 그 교인들을 이간시켰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말을 했는데 어찌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한탄을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특별히 나에게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 목회자의 말이, 그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가 되고 있는가가 맞다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라고 한 것처럼 그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각자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일을 하나로 생각하고 전념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눈을 떼지 않을 때에만 그들의 상호 관계는 건전하고 유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신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에 가장 행복하게 교회 생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불러주셨고 목회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물론 인간적인 해석이나 인간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았고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룬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과 묵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참 이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저에게 막 이렇게 비판을 하실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물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도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다 들어드립니다. 다 들어드리고 제가 대답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고 아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다 문제가 있죠. 양측에 다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우리 충현교회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교구나 부서의 담당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정말 또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충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7교구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7교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이렇게 아껴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늘 최선을 다해서 이 교구는 목회자의 헌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늘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바울을 이렇게 위했던 그런 관계가 우리 충현교회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